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런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베데스다 사건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데스다의 사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데스다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와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한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놀라운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날 양문이 있는 베데스라 불리우는 못으로 가십니다. 베데스다는 자연 발생된 못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땅을 파고 공사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인공 저수지로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물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입니다. 이때 가장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나음을 얻습니다. 베데스다에는 행각 5이 있었고 병자들은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 침상을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혹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38년 된 병자의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더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즉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모적인 삶과 그로 인한 영적인 손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급기야 영적인 죽음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멸절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말씀이 이들과 같다면 그들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38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교리와 말씀이 잘못되어 있다면 예배는 파괴되고 교회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며 말씀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이날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를 위해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라는 못으로 특별한 행보를 하십니다. 설교의 어떤 그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못을 연못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연못은 연꽃이 펴 있는 그런 그 못을 연못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에는 연못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못을 연못으로 이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은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들의 입장에서는 죽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여린 양이다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데스다의 못이 양문 옆에 있는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베데스다 병자처럼 반신불구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도대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꽤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자기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누워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흥분에 감동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때 좌절과 자포자기를 하면서 몇 번이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추정해 보면 이 병자는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권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물어보실 때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주님께 하소연을 하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건 돈과 지위가 이 병자가 있었다면 그 돈을 보고서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병자가 도우미를 고용했겠죠. 지위와 권력이 있었다면 베데스다의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병자는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러나 동시에 좌절함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그의 신라 같은 소망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친히 특별한 행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와 절박한 마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기도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꾸준함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한밤중에 찾아와 구하는 친구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말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말과 행동 둘 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무엇을 말하는 것은 곧 무엇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30분 또는 1시간,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도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기도의 시간은 매우 빈약합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아닌 단지 간헐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빈약한 기도를 간간히 드리다가 응답이 늦어지거나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병자는 수많은 실패와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꾸준한 기도를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상당히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둔감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피아노와 오르간 이걸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성가도 부르지 않고요, 오직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친구의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지금 순복음책과 같이 갖은 악기와 전자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언이라고 했죠.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해주시고 기도도 강하게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방언을 받고 싶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기도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 주십시오, 저도 방언하고 싶어요, 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방언도 아닌 육성으로 하루에 정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언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는 정말 다들 방언을 해요. 거의 대부분은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쯤 됐을 때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수양회죠. 근데 예전에는 수련회였습니다. 가면 어떻게 정말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이 수련회를 가면 방언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저녁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도 방언을 받고 싶어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정말 다들 자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큼 기도를 했냐면 목이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에서 발성이 안 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너무 저는 절박했어요. 너무나 받고 싶었어요. 도무지 방언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방언을 하면 좋다고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3박 4일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방언이 터지고 초신자도 방언이 터지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3박 4일 마지막 이제 하산 예배를 드리죠. 하산 예배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실 거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끝내 저에게는 방언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산하기 전에 제가 좀 안 돼 보였는지
저 그때 중고등부 수가 한 200~30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매우 많았고요. 그래서 모두 제 어깨에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줬죠. 방언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많은 수가 저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를 했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무려 200~300명이나 되는 형제 자매가 저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수련회가 끝나고요, 다음 수련회가 되기까지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제 생각이에요. 하루에 1~2시간은 정말 육성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도 방언하고 싶어요. 저기도 방언을 주십시오. 근데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 너무 흔하게 받는데 그 1년 동안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액을 복걸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요, 방언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여름 수련회가 또 다가와서 수련회를 또 참가를 했죠. 그때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요, 자갈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실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저녁에 잠자는 시간에 저는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방언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산 예배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 되기까지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또 200~300명이나 되는 이 숫자와 선생님들이 제 등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죠.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10분 동안 집중적으로 강하고 빠르게 능력 있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 중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저뿐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교회 사람들이, 교회 선생님이, 목사님이 저희는 왜 방언이 임하지 않지?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막힌담이 있어 저렇게 방언이 임하지 않을까? 그 교회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무슨 문제가 있어 저러지? 옆에 와서 권면을 해줍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성경에 보면 손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제가 그래서요, 필기를 했어요. 무슨 죄가 있을까? 있는지 없는데 찾아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기도를 했어요. 근데 방언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번 주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 친구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육성이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앉았다 일어나려면 옆에서 친구가 부축을 해줘야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 되는 규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여자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고요, 정말 갖은 악기와 정말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단상에서 여자 목사님께서 모두 서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요, 예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방언만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거죠. 제 몸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어느 공간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 몸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직 정신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강한 어떤 불빛으로 가득 찬 곳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몸에 있는지 제 몸 밖에 있는지 전혀 다른 공간에 있고 모든 소리, 모든 악기 소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더니 혀에 어떤 느낌이 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치과에 가면 마취를 하잖아요. 이 느낌이 와요. 그리고 혀가 감기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방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터라 혀가 감기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이러다 죽겠지 이 생각이 들어서 치아로 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감길 때 하나님께서 영감적으로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임했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지를 놓고 혀를 그대로 맡겨보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느낌도 아무 생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방언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예배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찰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스태프 목사님들께서 가슴 같은 게 안찰을 해주셨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피멍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단위에 계셨던 여자 목사님께서 이러셨다고 해요. 그때 저희 어머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했대요. 왜냐하면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스태프 목사님들께서 안찰하시면서 자제시키려고 하셨는데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공간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살리 기도원이 왜 이렇게 친숙하냐면요, 그때 여자 목사님께서 누구셨냐면 최저실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집회였다고 제가 그렇게 듣기는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최저실 목사님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저번 주에 등록해서, 새신자가 저번 주에 등록해서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방언을 받아요. 근데 모태신앙인 저는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 주님 방언 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방언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기도를. 이걸 2년 가까이 해도 방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방언이 임했을 때는 많은 은사가,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이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병자와 비슷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두 병자는 서로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둘 다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고침을 받고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은 마가복음 2장의 병자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베데스다의 병자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다른 치유의 사건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주님은 치유 사역을 보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데스다의 경우에서는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의 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아닌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오늘 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성경에서 침상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요, 먼저 침상 자리는 잘못된 교리에서 비롯된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그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도요, 자기들만의 교리에서 비롯된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진리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는 하나 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거나 죽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베데스다의 병자를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침상이 그가 믿고 따르는 진리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시편 36편 4절에서는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7장 7절에 보면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으며, 이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에서 볼 때 주님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은 주님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바로 잡아주셔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죄악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은 종국에는 그의 믿음을 파괴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풍병자의 의미는 잘못된 교리와 말씀에 의한 실천 없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 행함은 없고요, 오직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은 반신불구의 중풍병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움직여 영적인 신앙생활을, 영적인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몸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병자를 위한 4절에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임에서 그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흔들고 뒤집고 엎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물을 움직일 때마다 마가복음 2장의 병자와는 달리 지속적인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물을 움직일 때마다, 즉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교회의 관심이나 성도들의 협조나 도움이 없어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루지 못하고 소비했던 우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교회 각 지체 간의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성입니다. 중보는요, 곧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베데스다의 못은 인공 저수지로 물이 항상 채워져 있는 물 저장고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물은 치유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물이 움직여야만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수집되어 있을 뿐이고 움직임이 없는 학문이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 말씀으로는요, 어떤 치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는 땅을 파고요, 공사를 하여 물을 채워 넣은 인공 연못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땅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에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땅에 비유해서 땅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베데스다는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은 위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노력하여 소유하게 된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한 말씀이 잘못되어 있고요, 잘못 알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유익과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악용되어 말씀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질되어 악용된 말씀은 오히려 자기에게 영적인 이해를 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을 뒤엎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파괴되고 그의 영혼은 그의 영혼은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 물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그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을 바로 잡아주셔서 주님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간헐천이었다. 그래서 가끔 물이 솟아올랐는데 그때 물이 출렁거렸던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요, 물에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병과 같은 특수한 질병이 나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그러한 것을 기록하기에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을 세상적인 기준과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토대로만 보게 되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자의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히려 갈급해 있는 사람의 마음인 베데스다에 오염된 물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말씀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적 가치관이 잘못되었을 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주님에 의한 변질되고 오염된 물을 갈아엎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물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그 물에 잠겨야 합니다. 그런데 물의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 병자처럼 움직일 힘이 없다면 그만큼 시간과 세월을 소모하고 허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영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 일에 비해 넘치도록 주시는 상급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과 세월을 허비함에 따라 받을 수 있을 뻔했던 엄청난 규모의 영원한 손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을 움직일 때 그 누구보다 빨리 인지하는 영적인 민감성과
예민함,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뛰어나가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어떤 신앙적 행위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호흡이 멈춘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 멈췄다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기도가 멈췄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좀비처럼 다니는 겁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주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이 만약에 멈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요소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는 심히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자들이 생명에 속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죽은 자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예배도, 어떤 찬양도, 그 어떤 영적인 활동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찬양, 기도가 없는 예배는, 기도가 없는 말씀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열정적일지라도 하늘에서 부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활동은 하늘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가 죽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으므로 그들의 모든 일은 천국에서 부정되어집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과 연합하여 일하시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영적인 생명이 결핍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예배는 열정과 비전, 소망과 희망, 심지어 주의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교회에 속한 모든 활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영의 근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활동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것이 길어지면 그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절대 호흡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다른 관점에서 베데스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왜 하필이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만 온전해지는가입니다. 베데스다에는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소외받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모여서 지푸라기 같은 소망을, 이런 지푸라기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음을 얻고자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절실합니다. 간절합니다.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 소외받아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움직일 때 뛰어든 모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고, 이보도 다한 일도 손짓 한 번도 필요 없죠. 단지 말씀 한 번, 눈짓 한 번이면 쉬울 텐데 오직 한 명만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은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소경과 같고 다리 젖는 자 같으며 혈기 마른 자 같고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이끄는 제거되고 고침받아야 하는 다양한 죄악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쓴뿌리들과 습관화되고 고착한 제약된 본성은 한 번에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와 말씀의 공급과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제거되어지고 고쳐집니다. 마치 베데스다에 가장 각색의 병자들이 있었지만 조금 덜 아파서 뛰거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치유되었듯이, 제약된 본성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제거되고 바로 잡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재성부터 제거되고요, 38년 된 병자로 상징되고 있는 깊게 뿌리 내린 죄악의 본성은 제거되기까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죄성은 제거하고 바로잡기에 큰 힘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고착화된 죄악의 뿌리는 제거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죄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죄성은 이렇게 쉬운데 어떤 죄성은 뿌리 뽑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38년 되어 고착되고 제거하기 힘든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끈질기게 제약된 본성과 싸워나갈 때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이 죄악의 사슬과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망의 법에서 결국 해방되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악의 습성과 행위들을 단번에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습성들을 상징하는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을 믿음의 한 단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씩 제거되어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마지막으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날은 안식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을 완성한 날입니다. 안식일의 영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인간이 도달하여 그분이 만족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육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될 것입니다. 도무지 기도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할 힘도 마음도 여력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가 안 되더라도 기도의 모양만은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잡념과 잡생각과 의심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모양만이라도 유지하고 버티면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인내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행보를 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곳 오살리 기도원 은혜의 베데스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할 때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감정이 치유되며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 오살리 기도원에는 특수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물질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어떤 자녀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정말 급박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영적인 어떤 수양을 위해서 영적인 어떤 휴식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적인 휴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절박해야 돼요. 정말 절박해야 됩니다. 사람이 절박하면요 주위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방을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가는 동안 정말 갑자기 정말 급히 소변이 내려왔어요. 근데 차가 너무 막히는 겁니다. 휴게소를 가려면 만남의 휴게소까지 도착을 가야만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중간에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차가 막히게 되면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화장실은 가야 되겠는데 차는 움직이질 않고 정말 절박합니다. 정말 간절해요. 그때 주위에는 어떤 차도 보이지 않아요. 옆에 정말 페라리, 벤츠, BMW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주위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머릿속에는
정말 화장실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말씀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화장실 이거 하나밖에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절박해야 됩니다. 저는 방언을 밟기 위해서 이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이걸 올라오셨다면 다른 어떤 것도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절박해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금식을 하신다면 정말 모든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면 기도를 해야 돼요. 눈을 뜨면 방언이 나와야 됩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막힌 문제를 풀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떠나지 않을 테이니 저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